5월을 가리켜 우리는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기간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 단위가 되고 우리의 인생도 가정에서 시작하고 가정에서 마무리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또 여러분의 가정이 또 하나님이 축복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출산율이 저하가 되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을 보니까 0.78%,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출산율을 가지고 있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 최저 출산율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머지않아 인구 소멸로 인해서 국가가 존폐 위기에 쓴 리스트에 우리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 올라가 있다는,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위기는 인구 위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또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인구 정책 캠페인을 쓴 정책의 잘못도, 이것도 빨리 이제 바꿔야 되는데, 오랫동안 인구 억제 정책을 쓴 정책 잘못에 기인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1960년대에는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1970년도에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980년도에는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그리고 1990년대에는 아들바람 부모 세대, 또 짝꿍 없는 우리 세대, 이렇게 인구 정책을 이제 쓰다 보니까 이게 오랫동안 누적의 결과가 출산율이 저하를 가져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자녀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저는 성장할 때 자녀로서 그렇게 귀하게 대접받지 못한 것 같은데, 오늘 이 시대는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자녀가 아주 귀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누구에게서 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그래서 이 본문을 다른 번역서에 쭉 찾아보니까 다른 번역서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에 자녀로 태어나게 되었죠. 자녀가 아닌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육신의 부모가 있는 것이고, 육신의 부모로부터 우리는 그 육신의 부모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자녀로 태어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또 우리들을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영적으로 태어나고 또 말씀으로 태어나고, 그래서 우리들은 육신의 부모의 자녀이듯이 우리들은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보통 2번 태어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한 번 태어날 뿐입니다. 그래서 한 번 태어날 때는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이 첫 번째 태어남인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도 첫 번째 태어남, 그래서 이 땅에서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만이 두 번째 태어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태어남은 영적인 태어남, 거듭나는 과정, 그래서 인간만이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은 이 두 번째 태어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나도 두 번째 태어나고 싶어요. 나도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 강아지나 짐승이나 가축이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두 번째 태어나, 그래서 우리들은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을 받게 됩니까? 가끔 보면 이제 어린 시절에 입양이 되어 가지고 미국이나 유럽에서 자란 후에 보니까 자기만 동양 사람이고 그리고 부모는 서양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보니까 입양인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핏줄을 찾아서 나의 부모를 찾아서 뒤늦게 한국 땅에 와서 부모를 찾아 헤매는 입양인의 모습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모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영적인 두 번째 태어남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믿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따라오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말씀에 순종하는 특징을 가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특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2절에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그죠? 그전에는 계명을 몰랐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변화받고 자녀가 된 이후에는 계명을 알고 계명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3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말씀이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아주 기쁨으로 잘 지키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부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특징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불효자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자녀가 된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일까? 내용까지도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성도 사랑.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제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사랑의 마음이 마음속에 싹 솟구쳐 올라오던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요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 속에 경험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가슴에 꽉 새겨지고 나면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솟구쳐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이 솟구쳐 올라와서 이제 사랑의 사람이 되는데,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 5장을 보았죠. 이 사도 요한은 별명이 사랑의 사도였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이 책 내용을 사랑의 서신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말씀은 사랑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가슴에 팍 배겨져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몰랐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니까 예수 믿고 자녀가 된 우리 모든 성도들, 이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1절에도
이제 사랑하는 자마다 또 사랑하느니라. 2절에도 사랑하고 사랑하고 계속해서 5차례에 걸쳐서 사랑이란 단어가 강조되고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원래 사랑을 모르던 자들이에요. 우리 인간은 죄 아래서 나만 사랑해요. 나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인 거예요. 나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짐승도 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나만 사랑하던 존재가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나만 사랑하던 이기적인 마음이 다 녹아지고 사라지고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성도 사랑으로 사랑이 지평이 넓어지고 이타적인 사랑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예수 믿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그 순종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성도 사랑, 이러한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하여 사랑이 넘치는 우리 변화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두 번째 특징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마음속에 믿음이 탁 생겨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있죠. 무슨 결과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녀된 자가 가지게 된 특징인데,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 주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또 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식으로 세상을 이깁니까? 경험으로 세상을 이깁니까? 무슨 수단과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겠어요? 살다 보면 내 지식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 분명히 만나요. 나보다 경험 많은 사람, 나보다 똑똑한 사람 또 있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데, 여기서 이기는 길은 믿음의 능력, 영적인 확신이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예수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성도 사랑, 그 다음에 믿음이 있으니까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분이 있어요. 바로 진리의 성령님. 그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밀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길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도와주신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말씀 순종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의 달 5월의 첫 번째 주일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이 모든 것은요, 교회에서 만들어진다기보다도 가정에서 형성이 되고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자녀라는 이 가정의 용어가 사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데 자녀라는 이 가정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은 가장 중요한 스승은 바로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배우고 부모로부터 배우지 못하면 얼마나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배우고 부모로부터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자녀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자녀가 신앙을 누구로부터 배우겠습니까? 부모로부터 배우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 중에 다음 세대 신앙 전수 모범 가정 시상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 총회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이어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모두가 자녀 중심으로 키우다 보니 자녀가 편한 대로, 자녀가 원하는 대로, 그러다 보니 신앙이 전수되지 않고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위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때로는 너무나 관대한 것이 올바른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잘 전수한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리 총회에서는 시상을 줘서 그 신앙의 본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몇 분을 이제 시상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분은 보니까 4대째 목사의 가정이에요. 4대째. 그 4대째 목사의 가정 중에는 핍박기, 일제강점기 때 목사하다가 감옥에 가고 또 투옥도 되고 이런 고난의 가정 속에서도 부모님이 어렵고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을 보면 야, 나 목사 안 되겠어 이럴 터인데 도리어 신앙을 잘 배워서 4대째 목사가 되고, 어떤 가정은 4대째 원로 가정의 이 집안이 있었어요. 그 4대째 모든 집안이 후손들이 장로님이시고 또 이제 원로 장로님이 되어서 아주 대대로 교회를 잘 섬겼던 분들, 또 어떤 분은요 목사의 사모로 평생을 살았는데 사남 일녀가 있었어요. 이 사형제가 다 목사야. 그런데 이 사형제 중에 어떤 분은 서울대 나오고 연대 나오고, 그런데 너희들 서울대 나오고 연대 나왔는데 좋은 직장 가서 돈 벌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주의 종이 되라. 그래서 이 사형제가 다 주의 종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 있는 딸도 목사 사모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신앙에 전수된 가정들을 시상하고 격려를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수상을 소감하는 어느 분이 이제 수상 소감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아버님이 고생하면서 목회를 평생 했는데 아버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 왜냐하면 아버님이 하는 말 매다 똑같았고 우리가 교회 와서도 늘 예수 잘 믿으라 하는 말, 듣는 말이 그 말이고, 그런데 자기가 배운 것이 있다면 아버지가 교회 섬기는 모습을 배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을 배웠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늘 기도하고 엎드리고 늘 주일 성수 철저히 하고 주의 종이라면 따뜻하게 섬기고,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것인지,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가정에서부터 부모님이 온몸으로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보면서 당연히 저렇게 주일 성수하는 거고, 당연히 저렇게 11조 하는 거고, 당연히 저렇게 주의 종 섬기는 거고, 당연히 저렇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아주 의심의 여지 없이 당연하게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딴 길을 몰랐다는 거예요. 딴 길을. 그래서 가르쳐준 대로, 보여준 대로, 삶으로, 행동으로 그대로 배우다 보니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신앙의 유산이었고 우리들은 우리의 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의 유산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은 가정 중심의 시대가 되었어요. 어느 때보다도 가정이 소중해.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앞에 홈자가 얼마나 많이 붙는지, 그래서 홈쇼핑, 홈뱅킹, 홈스쿨링, 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상품도 이제 가정에서 다 주문을 해요. 홈에서. 그러면 이 대문화까지 이 물건이 탁 도착을 하고 있고, 음식도 식당에 가서 사 먹기도 하지만은 전화로 주문을 하게 되면 홈, 집의 앞에까지, 가정까지 음식이 딱 배달이 되고, 그래서 가정을 떠나지 않고 이 가정을 우선시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가정 중심의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어느 날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가끔 뉴스를 보고 촉법 소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요,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그 범죄 저지르는 거 보면 너무나 깜짝 놀래고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 사회에요, 이 성문란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뭐 아주 잔인한 범죄, 이런 것이 막 사회 속에 파고드는데 그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범죄와 일탈과 비행 뒤에는요, 문제, 가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은요, 가정의 문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잘 되면 사회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면 사람이 잘 세워지고, 가정이 잘 되면 나라가 잘 되고, 모든 문제는 가정에 달려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요,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저희 아버님이 영적인 유산을 남겨준 것이 너무나 고마워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재산을 남겨주고 그랬으면요, 그거 금방 사라지고 형제들끼리도 좀 마음도 상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영적인 유산 남겨준 게 너무나 고마워요. 영적인 유산을 남겨준 것 중에서 제가 부모로부터 배운 것이 뭘까, 부모로부터 배운 것이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희 가정에서 아버님, 어머니가 늘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저희 가정은 9시가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9시가 되면 모여라 이럽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되면 모이기가 싫었어요. 가정 예배가 얼마나 지루한지. 그래서 공부도 안 하고 책상 앞에서 시간 보내다가 갑자기 9시만 다가오면 공부할 게 많아지는 것 같아. 그래서 마음속에도 공부하려고 그러면 꼭 예배 드리자고 그런다고 속으로 불평이 쫙 올라오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졸면서 찬송 부르고, 머리는 딴 생각하면서 찬송 부르고, 또 성경 읽을 때도 띄엄띄엄 읽으면서, 또 저는 잘 읽었지만 제 동생이 띄엄띄엄 읽으면 속이 답답하고, 제일 지루한 것은 어머니의 기도였어요. 어머니의 기도 좀 오늘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센스가 있어서 짧게 기도해. 어머니는 기도가 왜 이렇게 긴지 좀 줄여서 하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걸어나면서 기도하지. 또 그것만 했으면 얼마나 좋아. 또 옆으로 퍼져서 일가 친척까지 다 헤매. 야, 그거 기도하다 보면 아이고 막 졸음이 오고, 그리고 잘다가 어떨 때는 옆에 있는 동생이 코골아. 뚝 보면 자고 있어.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힘들고 지루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시간이 저의 모든 삶의 기초가 되었어요.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찬송을 배우고, 가정을 통해서 내 눈으로 직접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을 알게 되고, 그리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형제 간의 신앙적인 유대감을 가지게 되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무엇을 기도하고 나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유혹을 끊게 되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유산을 귀하게 여기게 되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용기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모든 시작은 가정에서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원래 가정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한 번 예배 드리지만은 가정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요, 얼마나 많은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진행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가정은 교회처럼, 교회는 가정처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교회처럼 찬송이 나오고 말씀이 증거되고 서로가 기도하는 가정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 복된 가정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가 성도 다르고 출신지도 다르고 일터도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이 교회가 가정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고 아끼고 지체처럼 생각하고, 다들 내 형제요, 내 자식이요, 내 부모요 사랑하고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교회처럼, 교회는 가정처럼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육신의 자녀로 육신의 자녀로만 살아간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이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육신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확신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가슴속에 지켜야 될 것이 있죠. 첫째는 말씀 순종이에요.
그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성도 사랑.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잘 이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유산을 어디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잘 이어가고 우리 가정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가는 우리 동부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